자, 기경기합니다. 생긴 날도 아니고, 선멸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유형기법을 가르치신 분, 만연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석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60페이지 제일 밑에 8자리. 우리가 금강산매경 할 때 산매에 대해서 대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어렵지만 들어두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아직 제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자비선사의 이 금강산매경로의 교재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그냥 오는 게 빗발치듯 온다. 그래서 지금 이 금강산매경로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저기 현일교사님이 광고를 한번 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아직까지 우리 산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들어보죠. 어떤 논사가 말하기를 60페이지 밑에입니다. 산매라는 이름과 산마제는 단지 듬지 뜻일 뿐 다른 이름이다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옳지 않다. 여러분 산매라 하는 말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산매 마음의 고요함 이게 이제 산매예요. 산매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찰나 산매가 있고요. 본 산매가 있습니다. 본 산매는 초선정부터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게 이제 여기는 색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산매를 얘기하면은 초선부터 해가지고 무색계에도 또 4개의 선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8선정이 이제 본산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찰나산매는 이 찰나산매는 뭐냐면은 본산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찰나산매가 일어나요. 근데 찰나산매에서 본산매로 들어갈 때는 성을 바꾼다 그래서 김씨, 이씨 이런 성을 바꿉니다. 어떤 성으로? 성인의 성으로. 근데 이제 이 산매를 얘기하면 이런 건데 마음의 고요함인데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왜 이거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산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것이 산매인지를 이 산매가 왜 필요한지를 산매의 전번 시간에 산매의 종류를 한 7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경지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산매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수행하는 중에 이건 찰나산매구나, 이건 본산매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고요함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려진 것 독서산매. 그죠? 그 독서산매에 빠진 뭐 책을 열심히 읽고 있을 때는 주변에 다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그 내용만 보잖아요.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이 독서 산매에 빠졌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산매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깊은 이치를 계속 사유를 합니다. 깊은 이치를 사유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거친 호흡이 아주 미시해지면서 이게 이제 산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치에 뭐 아주 집중해서 사유하기 때문에 산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일단은 산매라 하는 거는 한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 오로지 집중하고 있으면 산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을 다 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을까? 아마 그 서울대 교수인가 누군가 몰입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교수 이야기도 이 수학 교수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막 풀고 막 이럴 때 몰입이 된대요. 근데 어느 순간 막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한 대상에 다 몰입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기쁨이 생겨요. 예. 거기에 이제 내가 집중이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소용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이 산매를 왜 얻어야 되는지를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산매만 얘기를 하니까 저 어려운 거 이러면서 머리를 찌르찌르 흔들잖아요. 근데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온몸에 저리고 막 떨리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칼 들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좀 다르죠. 칼을 들대고 이업을 하고 이러더라도 대연한 거예요. 마음의 동료가 잘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죠. 떨리지도 않죠. 그래 이 말은 뭔가 하면 외부의 영향을 받아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요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산매의 힘이에요. 그래서 미린드 왕문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래 집중력이 아주 있는 이런 상태는 탐욕이 와더라도 탁 부딪혀가 탐욕이 튕겨 나가버리고 분노가 탁 오더라도 그 집중력이 탁 튕겨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은경에서는 뭔가 하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 같은 거 막 찌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다. 그럼 이건 어디에 사용되죠? 층간소음 때문에 막 칼불 나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막 뛰다니고 이러면 막 기분 나빠서 막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위에 쿵쾅거리거나 말거나 마음이 동요가 없는 거죠. 남이 나를 비난하고 뭘 하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는 거죠. 현일 교사님이 막 나차 본다 해서 기분 나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집중력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탁 튕겨내버리겠죠. 저도 튕겼습니다. 네?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어가니까. 예. 튕기긴 튕겼는데. 그래서 이게 대승기신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효스님께서 대승기신원 소위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를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탁 토해버리듯이 안 받아들인다. 뭐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 선정의 힘이에요. 산매의 힘입니다. 탁 튕겨버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이건 내가 한 골백 번도 한 이야기지만 안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속적새 마을, 지금 영구 마을로 바뀌었다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 늘 그 아이를 보살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스님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 아이는 막내딸인데 몽골리즘에 걸려서 지금 저렇게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몽골리즘이라는 게 이제
코가 몽땅, 손이 몽땅, 몽골 사람까지 닮았다고 해요.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저게 왜 태어났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얘기 그런 얘기. 저 아이를 가져가 배가 이렇게 불러올 때 집안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많았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아스피린을 하나씩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 하나 더 많이 갖고 태어났는 그만 지체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만 보면 죄책감이 어머니 늘 눈물을 흘리는 거 얘기하잖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에 머리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여기 산매의 힘이 있으면 어떨까? 머리 골치 아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매락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힘이 있는 거야. 팍 튕겨버려. 집중력 때문에 얘기하잖아. 튕겨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이 아무리 생겨도 마음의 동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약을 안 먹을까요? 약을 안 먹었으면 애가 정상으로 태어났을까요?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죄책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산매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본 산매는 못 얻는다 하더라도 찰나 산매는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 얘기하죠. 순간순간 내 마음에 동요가 없다. 뭘 보더라도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래서 좋잖아요. 근데 앞에 건강 산매 딱 하면은 삶이 달라지는 거죠. 건강 산매. 깨지지 않는 산매예요. 오히려 다른 모든 번뇌망상 다 부사하고 잘라버려요. 건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은 건강산매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여서 해석을 한 것이 건강산매경론, 논자 붙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스텝? 네. 좀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매력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소용돼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인 다니다가 그냥 뭐 몽견대가 그만두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막 그 직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고 온갖 노력 다 해도 잘 안 되고 절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단단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겨낸다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이 집중력의 애가 스트레스 덜 받는다 얘기지.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좋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어떤 노사가 말하기를 산매라는 이름과 산마제는 단지 등지 뜻일 뿐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옳지 않다. 그 가닥이 무엇인가? 이것은 금고경에서 10가지 정 가운데 앞의 3지 중에서는 산마제를 하고 뒤에 7지 중에서는 산매라고 한 것과 같으니, 그래 산마제보다는 산매라고 하는 게 훨씬 하네요. 10가지 정 했는데 10가지 정이 참 궁금하네요. 1번 내놨죠. 10가지 정 1번. 1번에 어디에 있나? 여기 있군요. 거기에 보니까 61페이지 1번 금고경의 10가지 정. 한부 건강명경 건제 3. 상단에서 제1 발심에서 제3 발심까지를 산마제를 하고 제4 발심에서 제10 발심까지를 산매라고 하였으니 초발심에서 제10 발심까지를 전산마지와 후 7지 둘로 나눠 앞의 3지를 산마제, 뒤의 7지를 산매라고 한 것을 이른다. 이랬네요. 근데 산마제보다 산매라고 하는 말이 훨씬 좀 더 깊은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러한 두 가지 이름이 만약 등지와 같다면 무슨 이유로 이름을 고쳐 앞에서 다르게 말하였겠는가? 등지는 이제 같을 등자 가질 지자입니다. 마음이 들뜨는 것도 없고 마음이 까란 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등지라 그래요. 이게 산매의 다른 이름이죠, 이게요. 여러분들 저게 혼침, 만일에 막 졸고 혼침도 없고 들뜸도 없는 상태에 가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의식이 늘 명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냥 혼침도 없고 들뜸이 없으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또한 이 두 가지 이름이 무슨 이유로 같지 않은가? 만약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곳에서 두 가지 이름을 다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방은 알죠? 서울 말고 지방요. 또 몸에 있는 지방을 또 혹시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 경전을 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앞뒤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것이라 한다면 한 책에 이러한 두 가지 이름이 있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산마지와 산마지는 같은 것은 이것은 경전을 전한 시대가 앞뒤로 다르기 때문이니 이들이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예, 산마지가 산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산마지와 산매 이런 것은요, 예, 그거 왜 같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전을 전한 시대가 앞뒤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산마제라고 쓰기도 하고 산마지라고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들이 같은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산매라는 이런가 산마제는 함께 한 책에 있으니 그는 함께 한 책이 있다면 다르다. 무슨 이유로 이들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책에서는 같은 책이 산매라고 그러고 산마제 이러면 이거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책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별 큰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밑에 두 번째로 통하는 것과 국한된 것을 밝히는 것이니 대략 4가지 예를 들겠다. 자, 이게 통한다 하는 건 정인이 뭐 등진이 뭐 이렇게 산마제는 이런 게 통하는 게 있고 통하지 않고 딱 국한되는 게 있다는 거죠. 한정되는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살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 딱 들으면 뭐가 딱 오는 게 없어요.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갈래를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라 그러죠? 네, 원효 스님 정말 대단한 분석가다.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석력이 있는 사람은 말하더라도 앞뒤가 톡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말하기 시원하게 얘기하죠. 담는 가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그러죠. 원효 스님 이 갈래를 친 거 보면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얘기하자면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첫째는 정과 등지 두 가지 이름이 가장 넓으니 루와 물에 통하며 이런 말이에요. 정, 등지 여러분 가장 이제 많이 통한다고 했어요. 등지 맞는가 보죠. 맞네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장 넓다. 그냥 루로 하는 번뇌예요. 루는 번뇌를 얘기하고 무르로 하는 거는 번뇌가 없다 이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을 이하여와 등지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번뇌와 번뇌 없음이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등지는 6개의 마지막에 나온 선정이에요. 6개는 욕심의 세계죠. 오용락이 있는 세계. 욕심도 모르고 분노도 일으키고 이런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집중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깔아놓은 것도 없고 뜨는 것도 없고 평정한 상태를 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번뇌가 안 일어나요. 번뇌가 없는 것 같이 그래요.
얘기하잖아. 그렇지만은 번뇌가 없는데, 겉으로는 없는데 속에는 잠재적 성향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다. 번뇌가 있습니다. 얘기하잖아. 그래 등지는 사실 알고 보면은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 번뇌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이 정 이래 버리면은 이 정은 말이죠. 욕계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예, 색계, 무색계도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번뇌가 없어요. 그것도 통합니다. 그것도 등지도 정이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름 가장 넓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한 상계에도 통하고 욕계 산란한 마음 중에서 통한다. 그럼 상계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잖아요.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 무색계는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등지는 욕계만 딱 속하는데 정도 욕계에 속하지만은 이 정은 색계와 무색계도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에도 통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선정 삼매를 얻는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풀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욕계, 색계, 무색계. 자, 이거는 이제 오용락이 있죠. 요거는 물질이 청정입니다. 요거는 정신만 남아있어요. 자, 여기에 욕계 하늘 천개가 몇 개 있는가 하면 6천이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색계는 18천입니다. 무색계는 4천이에요. 총 28개의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 28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건 6개거든요. 그럼 6개, 6천 밑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있어요. 인간 밑에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 밑에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 밑에는 동물의 세계 축생이 있어요. 축생 밑에는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천개는 6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색계와 무색계는 오로지 하늘만 있어. 이것만 있어. 예. 그래서 이 정이라 하는 건 이거 다 통하는 거죠. 등지는 여기만 딱 통해요. 욕계에서의 선정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 종교를 세 단계를 딱 나눠서 얘기하는데 제일 밑에 단에 있는 종교가 천인교예요. 천인. 하늘 천자, 사람 인자. 내가 하늘에 태어나가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천인교의 특징이 뭔가 궁극에는 천국이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천인교가 해요. 그래서 천인교에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경전에 의하면 하나 도덕성을 지키는 거, 계율을 지키는 거. 도덕성을 가지고 또 하나 남에게 베풀어주는 거. 이것만 잘하면은 요게 욕계 6천에 태어날 수 있어요. 수행 안 해도 돼요. 수행도 할 필요도 없이 다 많이 베풀어주고 또 도덕성을 다 가지고 이러면은 그 복력이 생기가 복의 힘에 의해서 천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명이 15,000년 이상이 갈 거예요. 오래 살아요. 백질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천국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 그때서야 다리 명상하는 다리 꼬고 앉아 명상해서 세계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가면은 18개 하늘 중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명이 더 길어요. 10,000년, 20,000년 더 길어요. 그다음 더 높은 경지에 이제 정신만 남아있는 이 세계로 선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점은 정의 힘입니다. 그래 이 선정이라 하는 것이 이게 천계에 가는 데는 최상이에요. 천국 행nhân 선정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해서. 물론 그 바탕은 뭡니까? 내 도덕성을 하고 남이 베푸는 거예요.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래도 저게 6개 6천 중에 도솔천이라는 데 있답니다. 도솔천.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안경 이야기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제법 재산을 갖고 부자야. 그런데 어찌해서인지 부처님 법을 믿게 되고 스님들이라든지 거진이라든지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니까 베풀고 이 이제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임종 시간이 됐어요. 연세가 많고 이래 다 죽게 됐는데 아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뭘 저기 뭐고 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스님들 그 경전을 듣고 싶다. 그리고 6분을 초대를 해라. 그러니까 침상에다가 이게 의자를 6개 딱 놓고 스님들이 와가 이제 경전 독송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경전은 다 부처님 법문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바로 경전이에요. 그런데 막 경을 이제 이 독송하니까 정계에서 전신이 6명이 내려왔어. 이게 6개의 6명의 전신이 딱 내려와. 마차를 딱 되게 놓고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사여 우리한테 오십시오. 저희들이 모식하겠습니다. 천계를 모식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들 막 독경하는데 그사가 그 설을 듣고 뭐라 해야 되나 그 말 하지 말고 좀 멈추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 그 사의 뜻은 뭔가 하면은 천계의 그 모시고 갈 사람들에게 그 말 좀 하지 말고 좀 멈추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지금 스님들이 독경을 하거나 그 경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멈추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들은 경 독송하다 멈추라 하니까 보면 멈췄어. 자기들한테 얘기한 줄 알고. 그럼 우리 뭐 이제 끝났으니 갑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제 의식 깨어나가지고 스님들 어디 갔지? 이래. 아니 아버지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 이러니 하니까 내가 그 스님들 가라는 게 아니고 천계에서 나를 모시러 온 사람들이 천인들이 있는데 그 자꾸 이야기하면 좀 멈추라고 그래. 스님 법문 듣고 있으니까 멈추라 하는 소리였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지? 이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기 도솔천이 그리 좋다. 거기에 늘 이제 위륵보살이 법문 듣고 하니까 그가 일생보처의 보살도 있고 하니까 그가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럼 그쪽으로 가겠다고 아들 보고
그 저기 화환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너가 화환을 던져라. 사람들 안 믿으니 청계의 사람들이 청계에 이렇게 자기를 모시러 왔다니까 아들도 믿지 않고 가족들 다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는 말, 도술천에 가겠다고 던져라. 그러면 된다. 아들이 도술천에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하고 착 하늘 던지니까 화환이 그 마차에 탁 걸리는. 그러니까 화환의 공기에 탁 걸려버린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내가 청계에 가겠다고 임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은 그 도술천의 마차를 타고 청계에 올라가는 얘기가 그 경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욕계 육천에는 그냥 선정 힘이 없을 때요. 법문 많이 듣고 말 베풀고 이러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요보다 더 좋은 데가 색계와 무색계니까 이런 데는 선정을 닦으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인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소성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청계라 하더라도 천국에 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복의 힘이 다 하면은 결국 다시 윤회를 하게 된다. 여기 민간계로 오든지 아수라로 오든지 아기로 오든지 하지 못해 지옥에 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야. 그래 한 천인은 보면은 저희 경전에 보면 딱 보니까 몸에 빛도 사라져 버리고 몸에 냄새 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천계에 있는 천신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천계 더 이상 못 살겠구나. 내 복력이 다 했네. 딱 그러더니만 인간계에 탁 나타나가 부처님한테 탁 절을 올리고 법문을 요청. 공양도 탁 법문을 듣고 바로 몸을 바꿔. 몸을 바라가 다시 이제 천신으로 다시 탁 나가. 그래 다른 천신들 너 죽을 때 다 됐는데 아니 다시 몸 빛이 나고 더 젊어졌네? 그러니까 얘기하지. 내가 부처님이 공양을 법문 들었지. 그건 내 몸 바꿔버렸어. 이게 또 조희경계에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천신은 이 지상에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살고 싶었던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법문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자면 이 선정의 영역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래 천인교에 해당해요. 그런데 소성교는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 근데 열반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 위에 있어요. 요게 위에 가면은 멸진정이라는 게 있어요. 멸진정. 멸진 다 없어졌다. 정자 있죠. 그리고 요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게 시키면 다 통한다는 거죠. 멸진의 별이 다 사라. 그래서 뭐가 사라져 버렸냐 하면은 의식이 다 소멸해 버리고 의식에 관계되는 의식과 작용하는 그 심리도 다 사라져 버리고 심지어는 대성에서는 잠재 의식이 말라식도 다 사라져 버리고 아래식만 남아 있는 상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진정. 상수 멸정이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상계에서 벗어난 전쟁입니다. 그걸 얻으면 그 다음에는 열반이에요. 그런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욕계식기 무식기를 완전히 벗어난 걸 얘기해줘. 그래서 욕계식기 무식기는 시간 공간의 이 영역이 있는데 멸진정이 들어가면서 시공을 벗어나버려요. 그래서 그 세계는 완전히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의 힘을 통해 가지고 멸진정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선정의 힘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은 약한 거예요. 멸진정이 가서 일반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성교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왜 소성이는 그런 줄 압니까? 열반이 못 먹는 영생하거든. 불사 죽지 않거든. 근데 그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왜 이기적이냐?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생명체들 얼마나 많아. 중생들 얼마나 많아. 그걸 놔두고 자기 혼자만 다 가서 그냥 열반에 들면 되겠느냐 얘기지. 대성이 보는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생각하면 열반에 머물 수가 없죠. 중생을 생각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고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뭐라 연민심이라고 해요. 그래 연민심이 있으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열반에 머물지 않고 어찌하느냐. 열반에서 다시 나와서 중생을 돕기 위해서 삶을 살아.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벌써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법신을 얻은 상태예요. 법신은 보리란 말이나 진심이란 말이나 법계란 말 똑같다 그랬죠. 법의 몸의 크기는 온 우주가 바로 자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벌써 그 얻은 상태예요. 우리는 이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스승은 쪼잔하고 이러는데 법신의 경지가 뭐 그 경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환경 범행품에 이러네요.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자체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그게 뭔가 지신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지지자. 지신이 다른 이름이 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모든 것들이 온 우주가 전부 다 지혜의 몸이 되어버린다. 이게야. 와, 그런 거죠. 그 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벌써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는데 죽지 않는 거죠. 잘 마음의 본성이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진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오로지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살아. 그래서 천계에 있다가 지상에 내려가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또 몸을 버리고 다시 천계에 갔다가 또 수행을 그게 수행이야. 그래서 시가 또 내려와가 또 제도를 하다 또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아예 막 자기 몸을 큰 몸을 만들어 중생들 다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최상의 복지 시설이 잘 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뭐리죠? 복지 시설이 가장 잘 된 곳을 정토라고 합니다. 네. 정토 중에서 아미타 세계를 얘기해요. 거기에는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물도 그렇고 거기도 새도 살지만 새가 한번 지저귀면 그게 다 법문이야. 그래서 상계에도 통하고 욕계의 산란한 마음 중에서 통한다. 그게 등지입니다. 왜냐하면 6가지 심소 중 별경의 5가지 가운데에 참마제가 있어 또한 정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5별경 심소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이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성해. 염. 정. 요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 중에서 수행으로 돌리면은 뭐냐? 수행에도 원력이 되는 거예요. 성해는 수성한 이해죠. 내가 이해를 갖고 내가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아는 것. 염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것. 뭔가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뭐가 무상이고 뭐가 무하고 뭐가 공인지를
어떤 게 왜 괴롭다고 하는지를 알아차리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면 번뇌가 없어서 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가 확실하게 생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있는 거죠. 이 정이 이 정이랑 똑같은 정이 얘기하죠. 그래서 5가지 별경의 5가지 가운데 산마지가 있어 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 정이 산마지라고 합니다. 삼매죠. 고요함을 얘기하죠. 둘째는 희밀경성과 삼매의 이름으로서 이 두 가지는 다음으로 넓으니 욕계에 통하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산란한 마음 중에는 통하지 않는다. 희밀경한 희밀경성 이런 말인데 희밀경성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규격이 딱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해요. 화두를 치면은 이 화두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과 화두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희밀경이라. 그 타성 일편이라고. 그 요번에 그 경험자들 수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희밀경이 되는 분이 나타났어요. 아, 이게 아주 반가운 일이죠. 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 아는 암만 남아있어. 그걸 암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만 다른 마음의 흔들림도 없고. 이런 게 이제 심밀성이라 하기도 하고 심밀경이라. 마음이 한 대상에 또렷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욕계에도 심밀경이 나타나지만 색계, 무색계 다 심밀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밀성과 심밀경성과 삼매의 이름으로 이 두 가지 다음으로 넓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욕계도 통하지만 산란 중에는 없어요. 이거는 심밀경은. 욕계 중에서도 저게 구주심 중에서도 최극적정심 다음에 있는 게 심밀경성이거든요. 그건 전주일치를 하는데 그런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이 심밀경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르기도 보면은 화두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는 줄 모르고 음식을 먹는 줄 모르고 어떤 화두에만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건 심밀경이라고 해요. 다른 말 타성 일편이라고 해요. 이런 상태에 들어야만이 돼요. 근데 이 심밀경의 내용이 중요해요.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어. 마음 모습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상태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심밀경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등짐이다.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타성 일편 되면 마음의 고요함이 온다.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올 때 화두에 어둡지 않아야 한다. 조건이 그래요. 이때 화두는 불생불멸하는 마음을 보고 있어야 돼요. 요즘 말은 영생을 보고 있어요. 불생불멸 영생이라는 말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다 보고 그래야만 의식이 그게 삼매에 매몰되지 않고 깨있게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반주삼매나 혹은 욕계의 9가지 심지에 속하는 심밀경은 또한 욕계의 방편심에 통하기 때문이다. 이 반주삼매라 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이 반주삼매는 상행삼매더라고요. 상주삼매는 아니고요. 상좌삼매라 하는 것은 일행삼매를 얘기하는데 상행삼매는 그게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죠. 이 반주삼매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아미타바스 나무 아미타 올라가. 그 합장함에 돌면서 계속 명호를 부르는 거죠. 그 명호를 부르면 삼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반주삼매예요. 그러면서 계속 돌면서 연부를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 상태도
욕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예, 욕계에서 일어나는 게 색계의 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엉뚱한 얘기를 할게요. 몇 가지를 쳐서 얘기해요. 극락세계는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극락세계 왜 여자가 없을까? 남녀가 없어요. 네. 극락세계에 여자가 없는 이유, 그게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남자도 윤회하는데 왜 여자만 없을까? 활생활. 여자에게 윤회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자궁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모습은 있는데 태어난 여자는 다 자궁이 없어요. 극락세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자, 여기서 극락세계에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구품연대라고 했어요. 9단계의 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품연대, 중품연대, 상품연대가 있는데 이걸 뭘로 결정하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요, 선정에서, 삼매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연불을 해가 연불삼배가 얼만큼 깊으냐에 따라 하품연대, 중품연대, 상품연대 결정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런데 희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암탕에 해도 돼요, 그냥. 멋대로 그냥 뭐 논이 연불한다, 나무함이 타는 뭐 이렇게 해도 극락세계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하품 화생이네, 하품 화생. 단지 예, 대충 해도 가긴 가는데 그 아미타 정토의 중앙에는 가지 못하고 변방에 난다는 게 문제야. 그런 차별은 있어. 그래서 이 반주삼매는 연불삼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욕계의 9가지 심주에 속하는 심일경성은 하는 거는, 요거는 9가지 심주는 뭔가 구주심을 얘기합니다. 사마타 수행의 9단계로 마음에 머무는 걸 얘기해요. 그 중에서 8번째 단계가 심일경성입니다. 8번째 단계가. 그래서 이거는 욕계의 방편 심에 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편이에요. 그럼 어떤 방편이 있을까? 심일경성이 되는 방편은 이런 겁니다. 대승이신론에서는 깨어있는 의식을 대상으로 마음이 머무는데 그 깨어있는 의식을 알아차리고 있는 정념, 붙들고 있는 정념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어디 됩니까? 내가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다.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깨어있는 의식. 요것을 자, 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게 뭐냐면 정념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대승 삼마타예요. 이 깨어있는 게 이제 이 정념으로 다 깨어있는 의식이 집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요걸 보는 마음이잖아요. 이 보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집중하는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정념에 머물러.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어디 되죠?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딱 합쳐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합쳐지는 상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최극적정심이라고 그래요. 딱 합쳐지면은 바깥 경계를 알리야 알 수 없는 경계 되고 자기 마음 모습 안으로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다가 익숙하게 탁
주객이 정념에 머무는 게 익숙하게 되는 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그런 상태에 되면 뭐 어떤 번뇌가 와도 다 튕겨내버려요. 네. 그게 심일경이에요. 그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전주일치라고 그래요. 한 방향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정념에 머무는 방편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진여산매에 쑥 들어간다. 진여산매가 뭔가 하면 일행산매라고 그러기도 하고 텅빈 공산매라고 그래요. 그 산매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런 욕계의 방편심에 통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산마의 해다와 정려의 이름으로서 이 두 가지는 좁으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셋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더 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그 보고 있다는 게 알아차리는 내가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는 힘이 생겨가 보고 있는 거다. 그게 알아차리는 그걸 관이라고 해요. 관, 돌관자 씁니다. 그는 알아차림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알아차림 열심히 하시고. 네. 아레아식의 중저식은 언제쯤 생하시는 거예요? 아리아식의 이제 이름을 버리려고 그러면은 능가경에서는 묘관찰지가 생기게 되면 의식이 묘관찰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아리아식을 요 이름을 버린다 이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는 정보가 아리아식이 저장이 안 되고 지혜에 대해 가지고 저장된 정보도 없어지는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정보가 번뇌예요? 예, 지금 번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과에 항상 비례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중생이지만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편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